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방 세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흔히들 신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복음의 시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이게 시작이 아니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죄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진노의 근원, 누가 진노하시는가? 어디로부터 그 진노가 오는가? 진노의 본질,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진노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언제 그 진노가 나타나는가? 진노의 시기, 진노의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진노의 성격이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까닭 없이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위선이나 불의나 거짓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불법에 대한 그분의 혐오, 곧 그분의 거룩하심에서 나오는데 그분의 그 진노가 바로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그처럼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그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느냐? 서로 상치되죠. 자,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와 멸망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의롭게 되느냐? 그 핵심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노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고 했습니다. 진노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진노를 계시해 주시고 그 진노는 하나님의 왕좌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그분의 형벌 앞에서 두려워서 몸을 피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바위 굴 속에 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자기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바위야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져서 우리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감춰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왕좌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진노는 네 가지 방식으로 계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와 함께 있습니다.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오 사랑의 십자가, 오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 십자가는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죄인들을 가장 잔인하게 처참하게 괴롭히면서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못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 아들의 그 호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1절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들 하나님의 자격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모두 그 머리 위에 담당하고 있는 죄 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아들이지만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해서 외면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고 외면하고 캄캄한 흑암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의 부르짖는 호소에도 전혀 십자가에서 내려주거나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기 아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햇볕과 단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자연 질서 가운데에서는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그것은 파도가 휘몰아쳐서 배를 가라앉히기도 하고 벼락이 떨어져서 나무를 불태우기도 하고 벼락을 맞고 죽는 사람들도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큰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 양심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그리고 2장 15절 말씀처럼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그분을 경록해 하는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과 국가가 다르지만 거의 공통적인 법들이 나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으로 위증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언제 성경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인류 보편적인 그런 율법들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마땅히 형벌을 받는다는 것도 모두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양심을 통해서 또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모습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곧 진노라는 것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또 징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노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전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죄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그 죄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번 성경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은 물론이고 바바리인에게,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모든 자에게 이 죄의 문제가 있고 죄의 결과는 바로 그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시기는 언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시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즉시로 보응을 당하는 일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쌓이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죄에 대한 그런 보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법부를 매수하고 범죄자로서 도피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노는 마침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때에 그 진노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부정하는 거, 이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걸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어긋나는 말과 태도와 행동과 마음속에 있는 생각, 동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 따라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분의 진노, 여기에서 복음이 출발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전혀 죄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이유도 없고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고 죄의 실체는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는데 뭐 죄는 뭐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이 손 놓고 외면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그럼 구태여 죄 문제 해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과 형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 가려진 것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대에 막이 오르기 전에 무대 세팅과 배우들은 가려져 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연극이나 영화가 시작하면 이제 막이 쫙 올라가고 감춰져 있던 게 보이죠? 베일을 젖히고 감추어진 것을 보여준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그 방식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데 흔히들 자연 계시 혹은 창조 세계를 통한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9편을 보면요. 시편 19편은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말씀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이고 후반부 말씀은 특별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자연 계시가 나오고요. 그 뒤쪽에 나오는 7절부터 14절까지가 특별 계시가 나옵니다. 자연 계시는 어떤 것이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와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광활하고 아름답고 정교한 우주를 만드셨을까? 어쩌면 이렇게 식물이나 동물 하나하나가 그 안에 있는 내부 기관과 구조가 이처럼 과학적이고 또한 지적으로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을까? 이게 저절로 생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의자나 앞쪽에 있는 탁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산불이 나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일부는 탁자로 일부는 의자로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고는 아무도 믿지가 않습니다. 시계를 구성하는 이 부품을 통속에 넣고 100만 번 흔든다고 해서 안에 시계가 조립되어 가지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진화론에서는 모든 것을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 우연이라는 것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장대한 기간을 같이 합쳐가지고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연하고 시간만 있으면 아주 긴 시간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아름답고 정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때 반드시 어떤 절대자가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그런 질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자연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 사람들을 볼 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에서 어떤 때는 폭우, 홍수,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엄청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자기의 나약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이 온 우주 만물과 자연 질서, 기후, 천체의 움직임까지 주관하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꾸고 하늘에서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연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거나 햇빛을 감춰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런 진리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거기에 그칠 게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이 대자연을 생각할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자연의 위력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결국 생각의 종착점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맞춰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창조 계시, 자연물을 통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는 언제부터 주어졌느냐? 이 자연이,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계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창조 세계를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정말 진지하게 관찰하고 묵상하면은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대단히 광대하시며 이 세계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그럼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 이전에 계셔야 맞습니다. 세상의 창조 이후가 아니라 창조자가 창조물보다 먼저 계셔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선하신 은혜와 복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그들이 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단 일반 계시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한 은혜 이런 건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도덕적인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든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거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날벼락이 쳐가지고 그 사람 정수리를 때린다. 그럼 죄 지으면은 천벌을 받는구나 깨닫겠죠. 그런데 비 오는 날 교회 십자가 그 피뢰침 고치러 올라간 목사님도 벼락 맞아 죽습니다. 벼락은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비 오는 날 뇌성병력 치는데 밖에 나가면 벼락 맞습니다. 그것도 뾰족한 쇠붙이 같은 거 이런 게 몸에 달고 있으면 벼락이 내리꽂힙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해가지고 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합니다. 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연 계시는 보는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번개가 내리치면서 벼락이 떨어진다 할 때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장관이다 하면서 멋지게 감상하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 해석이 맞느냐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주어졌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를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은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정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자, 주의 율법, 주의 증언, 주의 법규, 주의 명령, 주의 말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지나간 때에는 옛날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꿈, 기적, 환상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혹은 직접 귓전에다가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한 성경 기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책으로 기록되어서 완결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말씀을 통한 계시인데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관찰이나 묵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을 관찰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된 문자는 객관적입니다. 누가 읽어도 이걸 하나님이라고 읽지 다르게 읽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사람에 대한 진리, 죄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일반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특별 계시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거야. 성경은 아직 읽어본 적이 없지만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연 창조물을 보면서 참 누가 조물주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가 정말 놀랍게도 지으셨다. 이렇게 창조자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특별 계시 말씀도 잘 받아들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나 성경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뭔가 그 계시다는 하나님은 아마도 세상을 다스리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실 텐데 내가 바르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도 몰랐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왜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만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저 가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미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또한 특별 계시는 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반 계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일반 계시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가 존재하는 한 지속됩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성경 기록의 완성과 함께 완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보통 이런 사람들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동기력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정말 그래야 되겠다 마음속에서 동기력이 떠올랐는데
그걸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새로운 생각을 주셨습니다, 계시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계시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대한 조명과 해석과 적용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전후 문맥과 또 기록된 목적과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바르게 해석하는 거, 바르게 그 의미를 깨닫는 게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옳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으니 또 이런 길을 걸었다가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말과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자기 실생활에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데 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그 이유가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서 창조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옛날에도 지금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계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이 존재하는 한 그분의 영원하심, 그분의 실존, 그분의 권능, 그분의 신격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 있고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그들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19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반응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알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지 창조물을 섬기면 안 돼요. 또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창조자가 계시면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다 파괴합니다. 자기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물건이 말을 안 듣는데 이거 고장이다,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죠.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로 반응을 보입니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를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할 정도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카봇이라고 합니다. 카봇,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 영광이 떠나갔다. 영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카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영광을 말합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광을 이야기하고요. 그 영광이 밖으로 광채로 드러나고 위엄으로 드러나고 막 구름과 내성과 병력을 동반해 가지고 혹은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게
이게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가리켜서 쉐카이나라고 부릅니다. 드러난 영광, 영광의 광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카봇이란 말은 본래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당신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은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을 무겁게 하리이다가 아니고요. 원래 의미는 글자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당신을 무게 있게 정중하게 우대하고 대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과 그분의 그 거룩하심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반대로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그들은 허망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라고 하면 참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상상 속에서는 자기가 주인공 아닙니까? 자기 미워하는 사람도 머릿속에서는 뭡니까? 정신승리, 마음속으로는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도 공상 속에서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상상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상상하는 바가 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헛된 상상을 따라서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은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허망해지다, became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헛된 것을 품게 됐다는 겁니다. 허망하다, 힘이 쭉 빠진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헛수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을 때, 공허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추구해야 될 목표가 없어졌을 때 허탈하죠? 허망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공상하지만 그게 모든 게 다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은 헛된 상상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혜롭게 창조하셨다고 했죠. 근데 왜 사람들은 어리석게 되었느냐? 어리석다라는 게 이게 지능지수 IQ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별력이 떨어진다, 뭐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주장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뻔히 자기 양심이 증거하고 있고 자연 창조물들이 다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그 속에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끊임없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에 대해서 사람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을 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자기들의 헛된 상상을 따라 걷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죄에 빠져서 몰락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자기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들에게 이 생명을 주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대를 거듭하면서 과학과 지식과 학문은 발전하는데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이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얼마나 오늘날 지혜롭습니까? 로켓이 화성이나 달나라까지 막 날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대륙 끝에서 저 대륙까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잠수함 타고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한 세포라든지 이런 거 하나
그리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를 쪼개서 소립자, 미립자, 쿼크까지 연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인간이 이만큼 인간의 이성은 위대하고 놀랍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인생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 지혜가 자기들을 죄에서 건지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에 우상과 창조물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밝게 찬란하게 빛나는 해를 보고 또 달빛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경배를 하고, 자기는 하늘을 날 수 없는데 독수리가 하늘 날아가는 거 보고 독수리를 섬기고, 또 혹은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바다에 용왕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바다의 해신을 섬기고, 햇빛과 단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인데 태양이나 구름 그것을 다스리는 어떤 신을 생각하고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 참으로 어리석다는 겁니다. 로켓이 달 날아가는 이런 세상에도요, 사람들이 로켓 발사 성공하도록 자동차 사고 안 만나도록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게 오늘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창조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뭐 탁지 하나 이거 만든 사람이 있으면은 이 창조물이 먼저 있었겠어요? 그거 만드는 기술자 장인이 먼저 있었겠어요? 기술자 장인, 창조자가 먼저 있습니다. 그럼 해, 달이 먼저 있겠어요? 해와 달을 만드신 창조자가 먼저 있겠어요? 해, 달보다도 창조자가 먼저 있어요. 해, 달, 별, 자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물들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물은 창조된 것이지 창조자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못 섬겨요. 해, 달, 별을 섬깁니다. 심지어는 사람만도 못한 짐승이나 곤충이나 고목나무나 바위돌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하지만 나무를 깎아서 금속을 부어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억누르고 거역하고 왜곡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게 24절. 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부정함에 내어주사 24절이고요. 26절에 자,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28절에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셨으니 내버려 두셨다는 걸 give them up, give up,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를 해주셨는데 계시를 안 받아들이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괘씸만 하고 당장의 심판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내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마음의 정욕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자기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몸을 욕되게 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이 섭리하신 올바른 자연의 질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정상인데 정상적인 욕구를 거부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택한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애정, 부끄러운 애정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자,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고 레즈비언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욕정이 일고 보기 흉한 일을 행하는 동성애 게이, 동성애를 행한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 결과입니다.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버려 두셨는데 그 결과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행하라고 시킨 게 아니고요. 내버려 두신 결과로 그들이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합당치 않은 일의 결과가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이런 죄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목록들은 죄들입니다. sin, 즉 복수형으로 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되는 건 뭐냐?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게 sin,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자기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거부한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 하나님 없이 살려거든 내버려 둔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길 잃은 양처럼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게 죄들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할 때 이 죄하고 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죄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해 뭐 살인, 간음, 탐욕, 사람에게 이겼다. 너 거짓말한 적 있지? 뭐 이래가지고 너 그래서 죄인이다 하는데 그럼 거짓말 안 하면은 법정에 끌려갈 만한 죄 안 지으면은 그러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여기 나오는 살인, 간음, 탐욕 이런 거는 그 뿌리에서 돋아난 잔가지하고 잎사귀 열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인간들은 요 열매, 잎사귀, 가지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늦잠 자지 말아야지. 오늘은 착한 일을 한 가지씩 해야지. 오늘은 남 속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오늘 안 했다. 휴, 다행이다. 오늘 하루 거룩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뿌리를 없애야 됩니다.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이런 마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요게 제일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죄에서 죄들이 나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인들, 그 결과 죄악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32절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런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꼭 자기만 죄 안 지어요. 다른 사람까지 같이 끼고 들어가서 뭐 이 정도야 어때? 뭐 누가 보랴? 하나님이 아시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과 은혜를 말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사람들의 죄와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죄악된 행동을 하는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그 죄로부터 모든 죄들이 시작된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